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자, 우리 여기 41장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이 끊임없는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가 뭐 맑은 아침에 뭐 봄날의 아침같이 뭐 이렇게 화창한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처절한 그런 아픔 속에, 죄악의 그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 그래서 처절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과 또 위로와 다시금 그 은혜를 다시금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듭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확신이 될 때까지, 또 그들의 온 영혼이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제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지렁이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 해서 이제 버러지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벌레 같은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버러지 하면 좀 약간 욕하는 것 같죠? 낮춰 말하는 것 같죠?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이게 이제 원래는 무능하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말씀이. 뭐 그들을 비하하거나 그들을 낮추려고 사용된 말씀이 아니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버러지 같은 야곱아,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에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고 남편을 의지하거나 아내를 의지하거나 자식을 더 의지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훈련을 받고 깨어지는 이유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많이 깨어져요.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했더니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드온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미디안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던 이야기. 여러분 그때 얼마나 위기가 왔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요, 땅을 차지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그들은 어떤 약탈하고 물질을 빼앗으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이들은 정확히 150년 전에, 기드온 시대 15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원수를 갚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모세 시대에 원래 모세가 그 미디안에서 그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이끌고 들어왔을 때 미디안에 그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발람 선지자.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해가지고 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미디안 사람들을 전부 학살했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그 마을들도 불사르고 촌락들도 불사르고 다소당을 죽였어요. 그때 미디안의 다소당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15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은 복수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에도 관심 없고 물질에 관심 없어요. 땅 뺏으면 괜찮고 물질 뺏으면 괜찮은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상하게 뺨 맞은 사람은 기억하는데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보자. 일을 가는데 뺨 때린 사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안 아프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0년이 지난 다음에 미디안의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그 태풍 앞에 촛불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이제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3만 몇천 명 정도가 모였는데 미디안은 10만 명도 넘는 대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밭 산 사람, 뭐 결혼한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가라 그래라. 두려워하는 놈들도 다 가라 그래라. 그냥 다 가니까 10,000명 남았어요. 이제 그걸로는 뭐 도저히 전쟁할 수 없는데 또 하나님이 이 물을 이렇게 손으로 먹는 사람만 남겨놓고 머리를 쳐박고 물 먹는 놈도 다 돌려보내라. 머리를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전쟁을 하겠습니다. 남은 사람인데 머리를 이제 물에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도 위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위기 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 들려보내라. 300명 남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아라. 그리고 횃불을 담아다가 산등성에 이렇게 쭉 300명이 서가지고 컴컴한 한밤에 기도원을 유하라, 하나님을 유하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러면 그 아람 군인들이 미디안 군인들이 깨가지고 전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항아리를 팍 깨트려 가지고 횃불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트려서 횃불을 드러내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어둠의 속박도 풀어지고 어둠의 권세도 물러가는 거예요. 네. 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그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무릎 꿇다는 말입니다. 호크마라는 말이 판단력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 비로소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너의 이빨을 타작기계 마당을 삼아서 다 무너뜨릴 것이다. 원수를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회리바람 겨와 같이 다 날려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해도 주먹을 꽉 쥐고 나에게 은혜를 꼭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을 구해도 나에게 능력을 꼭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일평생 가장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고속버스를 탔는데, 강릉 가는 고속버스 탔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간절히 기도했고, 그다음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저희가 저희 교회가 수용돼 가지고 이 재판을 저희가 이제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그 경기도시공사인가 하여튼 뭐 그 공사에 저희 교회가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행정소송을 걸고 하나님 앞에 주먹을 꼭 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꼭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저희가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억울하죠. 이 교회가 억울하게 됐어요. 땅과 건물이 너무나 이 작은 비용을 주고 다 가져갔어요. 그건 괜찮은데 이 종교용지를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승소율이 5%밖에 안 돼요. 95% 패소예요. 5%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변호사들 찾아갔는데요. 변호사 3사람 찾아갔는데 도저히 이건 이길 수 없다고 했었어요. 3사람 다. 4번째 찾아가니까 그분 된다 하더라고요. 3사람 다 이길 수 없다고. 그때 이길 수 없다고 할 때 손을 꽉 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승소율이 5%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겼어요. 2심 재판에서 2심 재판도 이겼어요. 1심 재판, 2심 재판, 우리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 가서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승소해가지고 아주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손을 꼭 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기도는 그렇게 하라. 기도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 수 있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무능한 날을 저주의 날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꼭 쥐고, 하나님,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이사야서 41장에는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금 세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는데, 거듭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가장 이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인 이런 지렁이, 이런 벌레 같은 그런 가장 힘이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